그럼 오늘은 15과 16과 평신도 15과는 평신도 사역자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아니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전도하지 뭐 또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하냐 그랬는데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은요 현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현장이 있어요. 가정, 또 직장, 또 그 지역, 그죠?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요 사람들 자꾸 저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목사다 그러면 일단 경계를 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평신도는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이 있는 평신도를 평신도는 현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12명 제자 외에는 70인 뭐 이렇게 120문도 이게 다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평신도 사역자가 너무나 소중하다.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평신도 운동이고 그 현장에서 믿음 운동 일으키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 새 생명 운동 또 부활 사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운동이죠. 성령 운동, 그러면서 영적 전쟁, 그죠? 우리는 전쟁도 마귀와 싸우면 우리가 지는 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백전백승인 거예요. 증인 운동, 그래서 증인 운동. 그래서 평신도 운동의 현장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인물들이 그죠. 또 거기서 왔던 15나라 교포들이 은혜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삼천군대로 확산이 딱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에도 7 집사님들, 사도행전 7장에도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였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저 사마리아 문 열은 사람이 빌립 집사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8장에 보면 누디아, 브리스와 부부가 다 평신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자연스럽게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평신도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평신도 운동의 요체는 뭐냐 그랬어요. 제자 삼는 운동이 제자 삼는 운동.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충성된 사람이 있어. 충성된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충성된 자를 먼저 찾으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 같은 또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의 집,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브리스와 부부의 집,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누디아의 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다락방 운동 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다락방 운동 하자.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펴면서 누구를 방류시키냐? 그 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 운동을 쭉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나보고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나는 은혜 받아서 지금 현장 가서 전도도 하고 재미나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안 는다는 거예요. 딱 은혜만 받고 앉았지. 그래서 기초를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참 답답하다. 당신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당신이 해야 되지 이제. 그래 나는 딴 데로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평신도를 충성된 자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성선 운동. 그래서 이게 경쟁이 중요해요. 다시 또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우순절에 시작했던 운동이 지금 우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연결돼서 계속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세 번째 평신운동의 결과가 뭐냐?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하면 교단이 어딥니까? 부터 나와요. 그죠? 근데 평신도들이 그냥 은혜 받은 거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내 교단이 어디냐? 이러고 따질 게 뭐 있어, 우리끼리. 그죠?
네 번째,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권세를 아는 자, 누리는 자, 영적 지혜자.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양육의 사람, 또 실력,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도 보면 데오빌로, 가이오, 브리사 부부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큰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16과는 그러면 예수, 이제 평신도가 뭐 하느냐? 예수 새생명 운동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 운동, 그죠? 영접할 때 하면 자녀가 되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생명 운동이란 무엇이냐? 새 생명 운동이란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을 의미한다. 제일 중요한 거죠. 영접을 막 시키려고 하지 말고, 영접 안 하더라도, 영접을 하더라도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인간이 어느 문제에 걸려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 이게 마귀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시킨 상태에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을 빨리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세 가지를 충분히 이해시키라니까. 니네 집 문제가, 당신 집 문제가, 응?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고 사단 때문에 문제가 온 거다. 응? 어떻게 보면 사단의 배후 역사예요. 그걸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생명은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거고, 그 성령은 영접하는 자 영혼 속에 거하게 되고, 영접한 자는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게 되어 있고, 영접한 자는 마음과 생각에 안식,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죠. 그래서 영접 단계, 멸망의 상태가 알아야 되고, 죄의 상태, 결과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된다.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구원자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활의 방편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방편이 아니고 축복받는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배후의 사단이에요. 그죠? 배후의 사단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능력도 없는 것이 내가 돌아다니면요, 틀림없이 능력자한테 잡히잖아요.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것이 최상, 최고, 최대의 삶이요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예수 생명운동을 위한 다락방 사역자, 보조 사역자 모집을 해라. 어떤 사람이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영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는 삶을 드리는 자,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자, 기쁨, 감사,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이 다락방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역자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다락방 보조 사역자예요. 기존의 지역의 기존 신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죠? 사역자는 10명만 있어도, 제가 젊을 때 한 30대에 이렇게 다락방, 내가 31살부터 다락방을 접했는데, 제가 근 50 넘을 때까지 한 20년 가까이를 5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거의 30군데 뛰었어요. 그러니까 30군데 뛰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300군데 뛰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역자는 10명만 있어도 돼요. 300군데 현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보조 사역자는 300군데에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300명이 보조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다니면서 말씀만 막 하고 다니지, 거기 온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보조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제자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 보고 일꾼이라고 하고 그러죠. 그 보조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학교 같은 데도 학년별 제자를, 보조사역자를 다 세워야 돼요. 보조사역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별로도 세워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동네별로도 그렇게 세워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항상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어린아이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다락방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진짜 조금만 시간 내서 이 일을 한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역 같은 데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막 구역 식구들 다 안 모인다고 늘 불평인데 그거 좀 말고 안 모이면 1대1로 계속 가서 하면 돼. 1대1로. 거기서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현장을 다녀보면 알아요. 다락방 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현장 다니면서 말씀 운동하고 성도들을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니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지만 자기 있는 그 현장에서 직장에서 다락방 한다 그러면 거기 오는 구성원들이나 오지 않는 구성원들을 자세히 이렇게 도와주면 그게 굉장히 큰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평신도가 일어났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운동을 펼 때에 예수 생명 운동이라고 하는 초유의 응답들을 확인했고 흑암이 결박되니까 모든 응답들이 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